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 또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또한 그 뜻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두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복음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또한 지체로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한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상재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제단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귀한 제단을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요즘에 저녁 예배 드리는 곳이 별로 없어요. 서울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녁에만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귀 생기고 그렇게 찬양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박수라도 좀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이 충청도 양반들이시라서 딱 박수 쳐드리니까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네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젊은 우리 찬양대원들도 있더라고요. 저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섭섭해하셔서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의 애리조나라고 하는 그 주에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리조나 하면은 들어보셨나요? 네, 예. 애리조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애리조나 카우보이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는 분들이니 뭐 유행가를 여러분 들어나 보셨겠어요? 예, 그곳에서 제가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문을 닫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원로 목사님, UMC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 큰 이 피닉스 지역에 이거 한인 연합감리교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문 닫으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 좀 젊은 분을, 뭐 젊지도 않지만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사역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틀란타에서 애리조나로 피닉스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16분이 계세요. 네, 많죠? 네, 16분이 계세요. 그래서 16명이면, 예수님은 12명 가지고도 하셨는데 16명이면 어쨌든 4명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요즘에는 한 32분, 33분 정도. 놀래지도 않으시대. 100% 이상 증가한 거예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애리조나 오실 기회 있으시면 꼭 우리 송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멋있는데 모시고 다닐게요. 여러분 세도나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세도나? 못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기가 제일 센 곳이에요. 거기가. 아니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본부는 다 거기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계룡산 가보셨나요? 거기 요즘에도 그 구멍마다 촛대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용문산 그런 것처럼 거기도 기가 세답니다. 그런데 기가 센 게 이단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이런 관절이나 이런 데가 치료가 된다 그래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랜드 캐년 들어오셨나요? 1시간만 더 가면 돼요. 오시기만 하면 네.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면 되냐? 좋은 천재일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해서 제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 그 속담 중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걸 좀 바꿔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서 듣는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예, 더 반가우시죠? 제가 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회에서 45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인천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대천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7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서울로 가시면서 제가 대천을 떠나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도 첫 목회지가 대천이었어요. 예, 그래서 첫 목회지가 대천이었는데 벌써 한 14,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영등포역, 저희 집이 영등포인데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교회를 갈 때 이 온양온천역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만에 오늘 오다가 여기가 서울인지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 교회 소망 있다. 온천제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이 충청도의 한 시골에서 운전면허를 따셨대요. 면허를 따신 후에 중고차를 한 대를 구입하셨는데 돈이 조금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이 스틱 1단 2단 내는 스틱차를 사셨대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스틱차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 가다가 부릉 꺼먹고 그런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일 앞에 서게 됐대요. 제일 앞에 서게 돼가지고 속으로 어떡하냐, 시동 꺼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가 탁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동을 꺼먹은 거예요. 시동을 꺼먹자마자 원래 사람이 긴장을 하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빵빵 결국에는 그 신호가 바뀔 때까지 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코너에서 구석에서 보고 있던 한 순경이 쪼박쪼박 걸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긴장도 하고 큰일 났다 하는 마음에 창문을 쫙 내렸더니 그 충청도 순경분이 뭐라 그러시냐,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슈?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슈? 그러면서 그분이 쓱 돌아서, 그러니까 초보 운전인 걸 아시는 거죠. 쓱 돌아서 가면서 다음번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어야 될 건디? 그러면서 가시더래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라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제가 또 충청도에 와서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설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7장까지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상, 어떤 개념,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의라고 하면 그 의의 실체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슨 정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떤 행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라, 빛이 되어라, 빛으로 살아라, 그렇게 행동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종말론적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전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분, 이 마태라고 하는 분은 유대의 풍습과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구약의 그런 풍습 말씀에 대한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그 성도들도 구약의 문화와 구약 율법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쓴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유대인 출신들로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소금과 빛,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그런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우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제자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뭐냐? 너희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떠올렸어요. 무엇인가?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소금인데 교회에서의 소금이 되라? 아니면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라? 어디라고요? 세상에서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소금이요,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충청도 분들이 캐치가 빠른 것 같아요. 네.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뿌려지고 음식에 녹아질 때에만 그것이 진짜 목적을 이루는 쓸모 있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끼리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뭐냐? 너희는 일터에서 소금이고, 가정에서 소금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금의 용도는 뭐냐? 소금은요, 두 가지 용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썩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의 그 본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동에 가서 헛제사밥이라는 거 드셔보셨어요? 뭐 여행 갈 팀이 어디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는 일어나면 선교 가고, 뭐 6월 달에 선교 가신다면서요. 주변에 뭐 전도할 사람이 태반인데 어디 여행이야, 여행은. 안동에 가시면은요,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그 제사밥이 아니라 식당에서 파는 음식인데, 거기에 간고등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간고등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바닷가 포항에서 잡은 고등어를 갖고 오면서 썩지 않게 소금을 뿌리고 염장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구워서 먹게 해서 나온 음식이 간고등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의 용도는 뭐냐?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소금의 용도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패하지도 않고 이미 주셨으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하실 때도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가 45년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 기도가 제일 잘 이루어지더래요. 들어보셨나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일 잘 이루어지더래요. 왜 그러느냐?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한대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줬는데 자꾸 됐다 줬다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신 것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소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금의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의 용도, 다른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곧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위로의 말을 하느냐, 낙담케 하는 말을 하느냐,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10년 만에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10년 만에 지하철을 탔어요. 10년 만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낮에 타서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제가 탔을 때부터 저쪽 구석에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신 어떤 분이 전화를,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인데 큰 소리로 막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전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18, 18, 17, 19, 20이
그런데 연세도 어린 분이 아니에요. 연세도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하철 칸에 있는. 그런데 그분들도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뭐하나 말이 저렇게 나오는데 결국 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말을 할 때라도 은혜로운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저희 애가 하여튼 사고뭉치예요. 예, 이번에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사고뭉치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땅을 밟은 적이 없어요. 식탁에서 점프해가지고 의자로 뛰었다가 점프해가지고 TV 다이로 갔다가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에게 예, 그러니까 손주죠. 손자에게 항상 야! 그러면서 손을 딱 잡으시는데 엉덩이를 딱 때리시면서 뭐라고 했으냐? 야 이 잘될 놈아, 야 이 복받을 놈아. 항상 그렇게 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예전 어른들은 나가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어요. 왜 그랬나 몰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말을 해야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 아이의 이 의식 속에 있어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저희는요 아직도 저희 애가 고등학생이고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항상 학교 제가 이렇게 태워다 주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자 준비 그러면 저희 애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리기 전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애들 보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도요.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은혜로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의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중반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이타적인 겁니다. 그래서 뿌려지고 녹여질 때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 계신 분이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있는데 소금 자체가 짠맛을 잃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었으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 소금의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지금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자신이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 이것은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에서 소금의 그 맛을 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소금으로서 소금 언약에 묶여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것은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결국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인데요, 참 어려운 게 무엇인가?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 저녁이긴 하지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뭐 속회 참석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한 호흡까지도, 내 매 순간순간 매 1초 1초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소금이 되었는데도 나는 과연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금처럼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미 소금으로서, 그 존재로서 호흡 하나까지도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도대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우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완성될 그림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동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도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예루살렘은 모든 시의 대표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요즘에 한류 때문에 아주 한국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할 때 뭐 저희 교회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런데 대구, 부산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래서 서울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의 이 도시 중에 가장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온갖 종교적인 권력으로, 그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정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그런 종교적인 폭력이 일어나던 곳이,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까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완성된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모든 도시의 상징적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억압과 탄압과 폭력, 그것이 완전히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둡고 부정적인 면모들이 종말론적으로 다 드러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이 물러날 것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의 선행인가? 아니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너희 빛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너희 빛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좌절과 절망이 물러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희동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다음 날 있을 행사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한 11시가 다 돼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날은 너무 늦어서 택시 타자.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밤 11시에 택시를 탔는데 저는 뒷자리에 앉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뒷자리를 이렇게 앉았더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딴 거 이렇게 하다가 딱 고개를 들었더니 그 자동차 룸미러 있잖아요. 그걸로 기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싹 시선을 피해요. 그래서 우연히 그랬나 보다. 그래서 딴 거 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또 똑같이 룸미러를 통해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눈을 딱 피해요. 여러분, 남자도요 밤에 누가 그렇게 쳐다보면 거시기 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찜찜하네, 이거 왜 그런가?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돼서 제가 그냥 그 기사님께 여쭤봤어요. 기사님,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느냐, 한참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더니 저 손님이 제 택시에 이렇게 타시는데 예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토요일 저녁 때까지 열심히 사역했더니 드디어 내 속에 있던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심장이 벌렁벌렁,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한테 예수님의 빛이 보이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그런데 있잖아요 손님 안에 있는 그 빛을 더 밝게 비추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께서 저희 명성교회로 나오시면, 전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전도하려고. 네, 저희 명성교회로 나오시면. 네. 그런데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과연 그게 우연 같은, 농담 같은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과연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한 호흡, 내 삶의 한 순간순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나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너희는 무슨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날로 어두워져가고 날로 괴로워져가는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소금으로 사라짐으로 인하여, 빛으로 사라짐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온 대한민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